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한 해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참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린 살아가면서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익숙해진 삶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되돌아보면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긴 말보다는요, 다음과 같은 짧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고백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2025년 은혜로다. 그렇다면 2025년 은혜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멘.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죠. 성경은요, 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를 정직하게 세워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과거의 그 삶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고백한 대로 그는 교회를요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절이요 무슨 말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사도가 될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이 고백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사실 이 다음 문장입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은혜가 헛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중으로 흘려 보내지 말고 그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당연한 거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 권리처럼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함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 공기.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며 살지만 공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삽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공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날 길가에 앉아있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스케줄이 늘 같았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을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말없이 빵을 건네주고 간 거예요. 그 건네준 그 빵은요 하루 동안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눈물로 그 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다림이 되었고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아니하면 이제는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 사람 지속적으로 뭔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전히 주어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새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 자격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주어질 때 너무나 벅차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당연함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왜 바울은 평생 자신을 빚진 자라고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했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에게 나오는 그 우시야 왕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은 우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오늘날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성공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의 나라가 강력해졌어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위에 풍성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이에요. 성경은요, 이 우시야의 몰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의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교만해졌어요. 왕의 권한을 넘어갔고 제사장의 그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세를 믿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어요. 삶의 마지막에 그 격리된 채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를 교만과 욕심으로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우시야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헛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능과 역사를 가장 많이 나타난 그 마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을들을 뭐 칭찬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은혜는 낭비되었고 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아주 분명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느냐? 왜냐하면 은혜는 받았지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이요, 교만이 아닌 거 아시죠? 은혜에 대한 그 책임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고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수고를 통하여 그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그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의 선순환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저희 삶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참 더욱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저에게 지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가정과 그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피스, 샬롬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 손주를 보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이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한 교회를 바라볼 때 2025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머릿속에 떠올려졌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교육관이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교육관이 하루아침에 세워졌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 지금 EM이요, 예배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공간에서 EM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교육관이 완공되면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그 3부 예배, 젊은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또한 3부 예배도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큰 은혜는요, 우리 교회 새가족을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무려 56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3분이 미싱이 되었더라고요. 특별히 그 오신 새가족들 가운데 이미 훈련이 잘 되신 분도 계셔요. 근데 또 반면에 교회 자체가 싫어가지고 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던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 교회에 나와 계셔요. 목회자를 불신해갖고 목사의 목자도 싫어했던 사람이, 교회 교자도 싫어했던 사람이요, 교회 문을 열고 어느 순간에 예배자의 자리로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마침내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뭐 설득해갖고 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그분들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이요, 또 은혜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전도팀과 성도들이 매달 거리로 나가고 소스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성탄주일이잖아요. 소스몰 전도 다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김효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해 노방 전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도하기 전에요, 노방 전도가 이 시대에 과연 맞는 방법일까? 효과가 있을까? 그러한 그 의문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는 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1년 동안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직접 전도해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요, 영성이 살아나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도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의 연령이요,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로 은퇴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요, 세대가 골고루 참여해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대 간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같이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젊은 세대가요, 선교를 더 이상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기 선교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참으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EM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실비치 캠퍼스의 개척이에요. 실비치 리저 월드 안에 4부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시니어분들을 섬기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창립된 지가 6개월 지났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간증들이 참 저의 마음을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신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정말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80이 넘으신 분이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대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영혼 구원의 역사요, 천국 소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억지로 계획해서 된 것인가요?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영원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은혜가 있어요. 기존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이요,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말씀의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요.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서 변명보다 순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멘이신가요? 이 변명보다 순종의 자리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아멘이신가요? 아멘. 특별히 공동체 안에요, 이 불평보다 기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특별히 지난 한 해는요, 시니어 아파트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출장 성경 공부까지 했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니어분들에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훈련의 결과로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특별해서입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혜로다. 그렇다면, 퀘스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은혜로만 간직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교회 사명 속에서 수고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슨 말이죠? 은혜는 헛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은혜로다. 그렇다면. 은혜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아니, 왜 일부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렇다면 은혜는 겸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춘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후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은혜는요, 자신의 생각을 낮췄고 삶의 태도와 행동까지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면서 자기를 높이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시죠? 그 은혜를 바로 깨닫는 순간 누구나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수고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수고는요, 단순히 열심을 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탈진할 정도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은혜를 적당히 깨달을 만큼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더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이 아니었어요.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 수고는요,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삶을 정직하게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더 겸손해지느냐? 받은 은혜가 있는데 더 기꺼이 수고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히 낮아지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삶의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2025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로 나는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입으로만 고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수고로 이어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로다, 거기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로다, 그러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 어떤 수고를 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